자, 다시 갑니다. 물이 뭐죠? 물이 물이 변하여 이렇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죠? 터져야죠, 먼저. 물이 변하여 터져서 그렇죠, 그렇죠. 자, 갑니다, 다시. 네. 허이손, 허이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리메오가 눈을 떴다네. 뿅.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리메오가 눈을 떴다네. 뿅.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벌떡.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벌떡.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정욕과 욕심을 버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41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 원로 목사님 비전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돌봄 대신방이 주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구장 목사님들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부를 섬기며 이끌어가시는 최대월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세임을 주시고 많은 일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 앞날을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부 아이들과 가정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날까지 영상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선생님들과 임원들이 사랑부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중심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최대열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영육이 회복되어 한 사람도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부 식구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셨죠? 네, 오늘은 2021년 5월 23일 5월의 넷째 주일이 되겠어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래요. 그래서 5월 5일은 어린이날 맞아요.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그렇죠? 또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래요. 둘이 하나 된다. 둘이 하나 된다. 21일. 그래서 5월 21일은 부부의 날. 가정의 달 행사들이 성년의 날도 있고 그렇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부 식구들 가정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고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도 형제들도 삼촌, 이모, 외모, 이모, 고모 또 누구 있죠? 아무튼 식구들 다 하나님 잘 믿는 교회 잘 나오고 그래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서로 말씀을 잘 알려주고 말씀을 서로 지켜 살고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든 믿음의 가정들 사랑하는 식구들이 큰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부 식구들이 온 식구들이 다 주님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제일 복된 가정이 우리 사랑부 식구들 모든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월 넷째 주일인데 복음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복음 중심의 삶을 회복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의 제일 중요한 거 복음이 무엇인지 그거에 관한 말씀을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오랜만에 불러보는 옛날 찬양인데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 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렇죠.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인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 중에 복음 예수님. 복음 중에 복음 예수님. 복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복음이란 말은 말 그대로 복된 소리,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렇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이 많아요. 누가 몸이 많이 아팠는데 건강해졌다. 누가 수술이 잘 됐다. 누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다. 어떤 선생님이 결혼을 했다. 다 좋은 소식이잖아요. 누가 아기를 낳았다. 좋은 소식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다. 우리나라가 축구 경기에 이겼다. 다 좋은 소식이잖아요. 다 복음이에요. 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죠?
다 남들 해치고 괴롭히고 미워하고 이런 거 질투하고 이런 거 아니면은 싸우고 빼앗고 막 사기치고 이런 거 아니면은 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 그죠? 그런데 진짜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 하면 진짜 좋은 소식, 복음 중에 복음, 진짜 좋은 소식, 로또에 되었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로또 된 거는 로또 된 사람밖에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진짜 좋은 소식, 복음 중에 복음은 바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복된 소식. 이게 제일 귀한 복음이에요. 이건 어떤 사람의 누구누구만, 돈 많은 사람만, 건강한 사람만, 부자만, 좋은 대학 나온 사람만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장애가 있던 없던, 돈이 있던 없던, 명예가 있던 없던, 지식이 있던 없던 관계없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이름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늘 이렇게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잠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림 보겠습니다. 그림 뭐라고 돼 있어요? 한 푼만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푼 주세요. 누가 국어를 하고 있어요. 국어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날 때부터 못 걸어요. 다리가 힘이 없어요. 앉아서 살아야 되고 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걸해서 먹고 살으라고 이 사람을 어디다 데려다 놓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미문은 무슨 말이냐면 아름다울 미자, 그리고 문 성전에 올라가는 문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문을 너무 멋있게 현대식으로, 그 당시로 말하면은 현대식으로 고린도 양식으로다가 멋있게 장식을 해갖고 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좀 아름다운 문이다, 좀 예쁜 문이다, 예쁜 문, 좀 미문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앞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이 사람을 거기다 탁 가져다 놓고서 데려다 놓고선 구걸해서라도 먹고 살으라고 거기 탁 놓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 앉아갖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이고 좀 도와주세요.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도 주고 빵도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좀 나눠주고 그러면 그거 갖고선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지나가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 왜 지나가느냐? 성경 보니까 구시 기도 시간. 구시라고 하면은 이스라엘로 구시라 그러면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 이 사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늘 하루에 적어도 3번. 우리 몇 번? 3번. 우리 다니엘 기도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 하루에 몇 번? 3번. 어디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그렇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베드로와 요한도 3시 기도,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우리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하고 둘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성전 미문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거기에 이거 다리를 못 쓰는, 걷지를 못하는 이분이 앉아갖고서 거기서 도와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돈 좀 줄래나 이렇게 쳐다보고 돈 좀 주실래나.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은과 금, 돈을 좀 얻었으면 먹을 걸 좀 받았으면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나에게 돈은 없다. 나에게 빵은 없다. 대신에 내가 다른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뭘 주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누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 도와주려고 하지게요? 돈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랑부 식구들, 저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그러면 돈 별로 없잖아요. 작업장 가서 받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힘이 막 세갖고서 누구 막 힘껏 도와주고 업어다 주고 막 데려다 주고 날아다 주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다 아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뭘 줄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당신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요, 장애도 문제가 없고 질병도 문제가 없고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 없고 제일 중요한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다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그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사람을 딱 잡아서 일으켰더니 정말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보았고 또 제자로서 사도로서 그런 병 고치는 걸 많이 했으니까 별로 안 놀랐을 텐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놀란 거예요. 주위에 보던 사람도 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뻐 뛰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 매일 성전 밖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딱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해 듣고 병고침을 받고는 그냥 그 길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못 들어오고 교회 밖에서 뭘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늘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누가 좀 안 도와주나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면은 교회 밖에 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그림 보니까 일어나가지고서 그렇죠, 주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고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다 전하는 거예요. 야, 내가 날 때부터 다리가 약해갖고 힘이 없어갖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평생 구걸하며 살았는데 글쎄 누가 지나가는데 보인다. 그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나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데 내가 그분의 힘을 탁 힘입어서 그 이름을 듣고 일어나갖고서 걷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난 예수님 믿는 사람 되었다고 그렇게 막 증언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었던 것이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사도행전 곧 이어지는 말씀에 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아니하였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 세상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인가? 그림에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었다고요? 우리 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으니까 그 사역이 승리하신 거예요. 성공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사역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분이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다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는 거지. 내가 뭐 착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물 많이 흘린다고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되고요. 힘써도 안 되고요. 참아도 안 되고요. 오직 예수님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믿는 것이.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건 세상 어디에서도 다른 곳에서 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거저 주시는 것이에요. 돈 내고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노력봉사한다고, 내가 며칠 동안 야간 근무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대학 나와서 학위 따야지 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냥 다 내어주신 것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내가 그분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그 일이 다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사랑부 식구들이 이 복음을 얻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된 소식을 들었는데, 복된 소식을 입었는데 우리가 어찌하니 기뻐할 수 있겠어요? 매일 슬퍼하고 울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천국을 주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 내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잘한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죠?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림 있죠? 그림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갖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중에 천국 문이 열려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온갖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믿고 일어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5월달 우리 사랑부 식구들 가정마다 예수님 잘 믿는 온 식구들이 다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마귀를 쫓아버리고,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죠? 앞날이 캄캄하고 어둡고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부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영 죽을 죄인,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 이름을 앞세우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가장 복된 길을 열어주시며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부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충만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가득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부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명성교회 안팎을 지켜주시고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높이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우리 사랑부 식구들 가정마다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늘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병원에 가는 일도 있고, 하나님 내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옵시고 만가지로 도와주옵시고, 저희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복으로 저희를 채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에 늘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부 식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부 모든 식구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랑부 광고를 담당하게 된 이애진 교사입니다. 오늘도 사랑부 예배는 유튜브 영상으로 드립니다. 우리 모두 교회와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정규 예배 시 예배당 좌석 20% 이내의 인원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부는 비대면 영상 예배가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 성전에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전 마당 밝기 다니엘 기도 광고입니다. 우리 사랑부 식구들 모두 성전 마당 밝기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루에 3번 어디에 있든지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부 예배 광고입니다. 사랑부도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사랑부 예배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일 우리가 사랑하는 최대열 목사님의 말씀 묵상이 영상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온라인 토요사랑학교 광고입니다. 2021년 1학기 온라인 토요사랑학교 개강하였습니다. 개설되는 반은 찬양율동, 체조, 원예, 구연동화, 미술, 공방 총 6개 반입니다. 등록은 별도의 모임 없이 토요사랑학교 총무 양은정 집사님께 전화, 문자, 카톡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그림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랑부 학생 줌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안전수칙 광고입니다. 외출 시 마스크는 꼭 써주시고요. 친구들 만날 때 반갑다고 너무 손잡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손은 밖에 다녀오면 항상 깨끗이 잘 씻고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사랑부 광고였고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